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아직 천국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었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만이 남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요.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완성은 천국인 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목숨을 다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천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고 때로는 세상의 고난도 함께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고생이 없는 거죠.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그곳에서는 아픔이 없고 그곳에서는 고통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와 똑같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천국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맛을 보고 소망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 천국이 뭔지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옛날에 한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강을 딱 봤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아니까 물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가련한 마음이 생긴 나머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있는 대로 다 건져갖고 모래사장에다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느닷없이 원숭이가 건져갖고 고통받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원숭이는 그걸 보고서 아깝다. 조금 더 일찍 내가 꺼냈으면 다 살았을 텐데
늦어갖고 물속에 허우적거리다 다 죽었구나. 자기가 모르면은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식대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쉬는 날 예배 나오지.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헌금 내고 11조 하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사랑한다고 열심히 나누고 섬기지. 뭐지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게. 너나 고생해요. 나는 안 하렵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정말 좋은 것을 안다면, 정말 좋은 것을 맛보았다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천국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그 귀한 거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상한데?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과 달리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거나 누군가 어려운 문제들을 닥칠 때들도 많이 있지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었으니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방향이 틀어진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사형통과 찬송가에서 나오는 만사형통이 달라요. 형통하다는 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걸 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한 은혜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견디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고 마주대하기 어려운 고통들을 우리가 겪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삶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있는 거를 다 나눠줘라.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주님이 주신 대로 쓰는 거고요. 그것이 곧 하늘의 축복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쌓아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움켜쥐는 삶인 게 아니고요. 하늘의 은혜를 믿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곧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속에, 진실함의 속에, 성실함 속에 모든 보물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죠. 제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다 해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뭐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건 저하고 관계없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사랑의 행동은 없어요.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반쪽인 거죠.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보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뭘 더 귀중하게 여기셔요?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은 이 땅대로 살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하늘나라까지 쭉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지만 영원한 저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땅과 저 하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끊어진 믿음을 살아가면 이게 따로따로 믿음입니다. 뭐 따로 국밥도 아니고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믿음이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의 창고로 쌓이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옛날 그리스 말, 헬라어 말로 얘기하면은 클레로노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레로노미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몫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흔치 않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동 장사를 하면 아들도 우동 장사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받아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래 유업이라고 하는 거, 상속받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걸 그대로 받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동집을 물려주면
아들이 우동집 팔아갖고 돈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동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받은 겁니다. 유업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상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상속 그러면 그냥 돈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유업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업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로 쌓여질 목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하늘의 유업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이 유업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가다 보면 무당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그냥 뚝딱 떨어졌더라. 뭐 이런 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나에게 임하는 모든 천국의 은혜와 능력은 하늘의 유업, 내가 감당할 믿음의 목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열매로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만들어주신 창고가 있어요. 그 나만의 유업의 창고를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뭘 들고 가시겠어요? 죽어서 뭘 들고 가시겠어요? 내가 입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갑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들고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죠.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하나,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문을 뚝뚝뚝뚝 들을 때 천국에서 응답이 나오죠. 누구냐? 네, 저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참 많으니까 목사이기도 했고 아버지기도 했고 무슨 뭐도 했고 그랬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에서 뭐라 부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떨어버리고 너만 들어와. 그런 직책이고 그런 명예고 그런 업적이고 세상엔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수고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여정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유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창고가 쌓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서게 될 터인데 금이나 은같이 귀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 보잘것없는 것 갖고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연단을 다 당할 때도 금이나 은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적대로 축복을 해주실 것이나 지푸라기나 풀같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홀랑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어서 부끄러운 알몸으로 서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을 것이 없으면 초라한 영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기쁨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세상과 같이 살 수 없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해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 땅에 살아갈까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세상과 똑같은 것을 자랑을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열매인 거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돈도 아니고 그건 절대로 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무엇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의 삶을 살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거듭난 믿음이 되었었을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연단도, 불같은 시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은요,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5번을 죽어야 된답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혔을 때 일단 한 번 죽고, 배를 째갖고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서 한 번 죽고, 젓갈에 묻혀서 한 번 죽고, 땅에 장독에 묻혀서 또 한 번 죽고, 5번을 죽어야 김치가 된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늘의 축복과 유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죽는, 그래서 모든 시험과 연단을 견디고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일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거냐? 저 예수님 믿었어요. 한번 거듭났으니까 끝. 뭐 이런 그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교리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걸 떨어버리고 천국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나의 십자가로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 이게 거듭남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도다. 시험 중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요, 세상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는 놀라운 칭찬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그냥 때만 지나면 없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욕설과 비난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잘하였다 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수고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요. 이게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은 겁니다. 천국의 유업의 믿음이 아니라면요, 하늘의 능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과 관계없이 말로만 부르짖어서 뚝딱 떨어지는 걸 요구하는 거는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우리들의 삶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천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몫이 뭘까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주님을 믿기 때문인 거고,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이고,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믿음의 유업을 받아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몫이 이러하오니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이 유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몫을 잘 감당하고 승리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